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루스드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하죠. 살라미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전도를 하고 남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저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수도, 구보로의 수도를 가서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터키 이제 대륙으로 가죠. 밤빌리아의 버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가는 돌아가고 그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제 어디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이제 1차 전도행의 코스가 되는데요. 가만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1차 전도여행의 코스가 왜 이런 코스를 잡았을까? 자, 첫 번째 그들이 구브로로 간 이유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바나바 욕심에 이 좋은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좋겠다. 자기가 또 아는 곳이기도 하고 고향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구브로에 먼저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바나바가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니까 사울도 그 바나바의 이제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브로에서 이제 다시 밤빌리아 버가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이유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구브로의 서기오 바울 총독의 고향이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고향. 그러니까 아마 구브로 섬에 있는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엘루마라는 박수 무당을 이제 장애인 그 며칠 동안 앞을 못 보게 만드는 시각장애인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서 정말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도 더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기적도 능력이 있음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감동을 해서 당신들 꼭 내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주시오. 거기가 어딘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요. 실제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군사도시이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밤빌리아 버가까지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차 전도행의 코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갔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갔고 두 사람 다 이 좋은 복음을 내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선한 욕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코스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오고 루스드라로 오게 되잖아요. 요 코스는 자기들이 원했던 코스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쫓겨오듯 온 것이 이제 이고니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원해서 온 도시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거기서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 결국은 또 쫓겨가지고 온 곳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의 코스에 있지만 원했거나 가고 싶어 했거나 계획이 있었거나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밀려오다 보니까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오게 됐다. 그죠?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는데, 자, 루스드라에 이렇게 와보니까 이고니온처럼 큰 도시도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만 천지고 유대인들도 많이 없는 그런 곳에, 정말 복음의 불모지 중에 불모지인 그곳에 가서 회당도 없으니까 그냥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리에 한 귀퉁이에 서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에 사거리에 서가지고 복음을 외쳐도 아무도, 다들 뭐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아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니까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듣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였나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쨌든 한 주일을 못 버티고 그걸 또 싹 까잡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늘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 주시니까 참 좋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죠? 이제 요즘은 안전맹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거린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구걸해야 되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몇 날 며칠을 그걸 듣게 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에도 눈에 띈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고 관심도 없고 외면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누군가에게 움직일 수 없고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이곳으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 실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라도 복음을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서 다가가가지고 일어서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친구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의 준엄한 선포에 번쩍 일어나서 바로 걷게 되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남한테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나니까 갑자기 그 루스드라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한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 한 번을 딱 행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서 너무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또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전뱅이 하나 일으킨 것 때문에 막 신처럼 추앙을 해주고, 시외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꽃다발 들고 오고 소잡아 오고 저 신에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옛날에 어떤 그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어찌하여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해 주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꽃다발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다는 꽃다발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자,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화환이 뭐죠? 꽃다발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꽃다발 가지고 그거 걸어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걸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싹 이렇게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부터 저는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지만 그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지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영광받을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과 그 각오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만 드러나야 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지. 우리는 주님의 쓰시는 도구여야 되지. 우리가 추앙받고 우리가 포커싱되고 우리가 헤드라이트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매일 매순간 그런 각오하고 또 마음에 다졌기 때문에 그런 순간 그것이 자동 반사로 뛰어난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래 꽃다발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이 마음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이제 반향을 일으키느냐 하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놀라운데 제 생각에는 더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꽃다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어코 그것을 말리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절대로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그 모습에 더 감동을 받아요. 행한 능력도 감동이지만 능력을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어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에 저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도 있잖아요. 또 실력 있는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만 봐도 참 부럽고 참 존경할 만한데 겸손하기까지 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야, 저 사람 실력도 탁월한데 사람이 참 겸손하네. 그 겸손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점수를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만약에 실력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교만을 떠는 모습을 보이면 실력 좋은 것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에이,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뭐 좀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밤맛없어 해요. 그죠? 루스드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때문에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추앙을 해주려고 하고,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또 무슨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추앙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어이 우리는 아니라고,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이 꽃다발도 저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 모습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지간히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크리스찬의 캐릭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해요. 메신저.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하느냐도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합법적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전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전도생사가 있을 텐데,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만큼은 여러분이 늘 가지고 계셔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 보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문전박대하고 관심 없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나에게 다가와 주는 걸 보니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준 캐릭터를 보니 하나님은 진짜 겸손하고 사랑 많으신 온유하신 분이 틀림없어. 그 태도에 우리가 감복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결국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엉뚱한 신에게 제사 드렸던 삶을 다 버려버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과 종교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주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이러면서 15절 중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복음을 똑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했잖아요. 앉아있는 안전뱅이만 그 얘기를 들었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은연중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라포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능력도 많은데 참 겸손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그들에게 쏙쏙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쩌면 김종훈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목적도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 목적과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자, 15절 말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다?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더 이상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헛된 일 그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 결단을 바울과 바나바가 촉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헛된 것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헛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일단 우리가 헛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죠. 알고 보면 우리도 참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분리수거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진짜 집에 버릴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버릴 것이. 하여간 매주 그냥 이따만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가보면 아주 마당이 꽉 차 있어요. 벌써.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집안에도 버릴 것이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에도 버릴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과 습관과 철학과 사상들, 그것이 은연중에 늘 꽉 차요.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다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으로 나와야 될 것도 있잖아요. 이 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만 해보세요. 배설하지 않고 먹으려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이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려고 할 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것만 하는구나. 무엇을 더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얻어볼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교회 나오는 이유도, 예수 믿는 이유도 뭔가를 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소망을 가지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거지만 우리가 과연 얻기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뭔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개똥 철학 같은 거, 철학, 사상, 고집, 습관, 생각,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면 약간의 변화는 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제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군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팬티까지 싹 갈아입고, 그리고 그것은 집으로 싹 보내버려요. 그럼 그거 보고 또 엄마들 울죠. 아들이 옷이 왔네 이렇게. 그걸 버려버려요 다. 그래야 군인 정신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함양을 하고 세 사람이 딱 되고 6주만 딱 되면 갑자기 엄마 앞에서도 충성을 하는. 근데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변화는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으니까.
배와 그물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우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도 야곱도 마찬가지 그 모든 자손들에게 다 버리고,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버리고 우리가 법궤를 메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진정으로 버리신 것이 있나요? 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지, 버리지 않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내가 비워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이 먼 나라까지 당신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 나를 영접하여 차 한잔에도 대접하고 오셨냐고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비법 같은 것을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면서 약을 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안수기도를 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문전 앞에, 대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서 세상에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하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나만 장군이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확하게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는 들립니다. 하지만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게 그 말이 맞는데도, 그 말이 틀린 바가 아닌데도 나만 장군의 말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 먼 나라에서 그 장군이 자존심 꺾고 찾아왔으면 적어도 문은 열고 나와서 영접하고 차는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 말은 너무나 맞는 도리예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맞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의 바른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 충정스러운 똑똑한 신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장군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낫기 위하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하라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번 목욕하는 정도야 쉽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죠. 자존심 꺾고 그 다 신하들 보는 데서도 옷을 벗고 자기의 그 문둥병을 그대로 보이면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린아이 해설처럼 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눈이 멀었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 선지자야, 그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 가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머물고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안수기도 좀 했었으면 좋겠다.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선지자였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뭐라 그랬죠? 성령님, 그 사람 소문이 안 좋던데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해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은 정확한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사울, 그 친구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힘들겠지만 가서 그 친구에게 좀 안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 성령님의 말씀대로 형제 사울아. 그래서 정말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울이라는 악덕 박해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현장을 아나니아가 목격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한 인간을, 못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그 현장에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렸을 때.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힐렐 학파의 아들, 그리고 가말리엘의 아버지예요. 힐렐 학파의 창시자,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몬. 근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끝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엘리야라고 합디다 라고 한 말도 그래서 나왔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꽉 들어져 있었어요. 또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다윗 같은 힘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콧배기도 끼지 않았어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올 리는 없어. 저런 식으로는 안 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그 생각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엘리야로 선자로 오실 것이다,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스라엘 위로를 조용히 기다리며,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성전 문을 열고 누군가가 응애하는 아이 하나를 안고 젊은 부부가 찾아오는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아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헤롯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의 보고를 듣고 남자아이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탄생에 대하여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왕의 자녀로 오지 저럴 리가 없어 라고 했지만,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겸손하게. 그랬을 때 정말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는 영광을 얻게 돼요. 자,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변화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레아라는 여인이 동생 라헬에게 밀려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역시 동생 라헬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레아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래서 라헬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레아를 집어넣었는데 다음날 그게 들통나가지고 더 큰 상처를 받아요. 하룻밤 사랑을 나누었으면 이 남자의 마음이 바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여전히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 말에 레아는 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첫날 밤이 임신이 돼가지고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나는 이제 아들 하나로 족해야 되는구나. 나는 내 이 아들 하나, 이 아들도 내가 원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아빠가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날 밤 하룻밤에 의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나는 그냥 얘만 키우다가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때부터 레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비록 내가 내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레아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그게 창세기 29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한 번의 사건이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일을 통해 나는 저 야곱이라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 여인의 정말 순수하고도 담백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9장에 정말 놀라운 일이 31, 32, 33, 44에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어느 날 다시 레아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시몬이 탄생하고 레위가 탄생하고 유다가 탄생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결론은 뭐냐?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길 때 왜 하나님 우리 선교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고니온으로 쫓겨가야 합니까? 루스드라로 쫓겨나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펼쳐지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잘 나오신 겁니다. 고난당했던 욥도 보면은 생각이 지금 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게 욥의 주장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칭찬했어. 그 칭찬이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하나님의 그 칭찬 때문에 욥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버릴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친구들이 와서 네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줬겠지, 괜히 벌 줬겠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속이 상하고, 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그 친구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저도 인정해요. 근데 나중에 42장인가? 거기 끝에 가면은 갑자기 욥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입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제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없는 셈 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자기도 몰랐던 뭐가 있었다? 교만이 있었다. 교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자기 몸속에 쓱 들어온 교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욥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버릴 것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을 아주 잘못 살았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욥처럼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루스드라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16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임이 뭐죠?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죄를 짓든지 말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하셨지만,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17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방임만 하고 내버려 두신 것만큼은 아니니,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로 다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서 결실기를 맺도록 만드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방임하시는구나, 그냥 냅두시는구나,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밑바닥에 흐르는 뭔가 위에 두꺼운 얼음층이 있지만 그래도 초봄이 되면 밑에 졸졸졸졸 시냇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결실기를 얻을 수 있었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을 주신 것은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셨어요. 아멘. 곡식과 뭐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느니라.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신 덕분이야.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루스드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고 섭섭할 때가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기는 하시는가,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 생각을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왜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쭉 이렇게 모래사장의 모래발자국을 쭉 보는데 행복하고 좋았을 때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더래. 그래서 내 발자국도 있고 예수님 발자국도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고난,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 사라져버렸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왜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 왜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이놈아, 내가 그때 너를 업었다는 거잖아. 업었어. 내 발자국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발자국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업혔던 시기가 있었다. 내가 중고등부 때 많이 들었던, 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예요. 하나님이 방임하신 것 같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저변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래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시거든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안 보이신 것이 아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이시는 거지.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분명히 그 밑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물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도 그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민족이 다 멸절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정말 뭔가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질 뻔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때를 위함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내버려 두시고 하만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민족이 정말 모두가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손도 안 쓰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손을 쓰고 계셨나요?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깬 거예요. 그래서 깨서 바깥에 있는 신하에게 불러가지고 여봐라, 내가 이게 잠이 안 오는데 책 좀 읽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대신 책을 읽어주는데 역사책을 읽어줘요. 근데 역사책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 두꺼운 책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탁 펼쳤지 침 딱 튀겨가지고 착 펼쳤어요. 펼쳐서 읽는데 하필이면 무슨 책을 읽었다? 모르드게가 얼마 전에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객들의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혔는데 그 밝힌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필이면 그 읽는 사람이 그걸 딱 읽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번쩍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때 맞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어떤 자객들로부터 그 첩보를 줘가지고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지.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내린 기억이 없어. 이건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책 두꺼운 페이지 중에 하필이면 그 책을 펼쳐서 그 부분을 읽게 될 줄이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우연을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이건 루스드라에게 바울이 한 설교란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바울이 오늘 이 설교에서 첫 번째, 헛된 것을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면 요만큼 변화될 뿐이지 이만큼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자기 것을 버려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뀐다. 나는 오늘 무엇을 버릴 것인가? 두 번째,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방임하신 것 같아. 내버려 두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어요. 그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아멘,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곡식도 거두게 하시고 너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다 그냥 된 것 같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구름 뒤에는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내 인생과 함께.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